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견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험난한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그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 한마디가 정말로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말 한마디에 위로받고 눈물 나고 감동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어려울 때 말 한마디에 감동도 받기 쉬운데요. 속아 넘어가기도 쉽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말 한마디가 그만큼 나에게 주는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내가 바쁘고 내가 정신없이 살고 내가 별로 당당할 때에는 말 한마디에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외롭고 괴롭고 고단하고 슬플 때에는 그 누군가 건네주는 말 한마디에 너무나 크게 감동하고 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바뀔 수 있다 보니 어려울수록 말 한마디에 감동받기도 하고 때로는 말 한마디에 속아 넘어가기도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울수록 말 한마디를 잘 들어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이 말 한마디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제만 해도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궁을 떠나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아요. 죄인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어서 도망자의 신세로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외롭고 이보다 더 서글프고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지금 다윗이 직면해 있는데 이 다윗에게 던져진 한마디, 다윗에게 던져진 한 사람의 이 충성심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돼요. 그런데 순간 그 말 한마디에 그 충성심을 보여준 그 한 사람의 다윗의 실수가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도망자 다윗을 시바라고 하는 한 신하가 찾아오게 돼요. 그런데 이 시바가 누구냐면 원래는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이 사울의 집안은 몰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있던 이 시기에 사울의 왕가에서 보기 드문게 살아남아 있는 한 종이 바로 이 시바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었잖아요. 그 요나단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되갚아 줄 수 있을까 하다가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게 됩니다. 이 무비보셋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동안 이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에게 받은 사랑을 되갚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사울의 왕의 신하였던 시바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시바에게 너는 이제 무비보셋을 너의 주인으로 섬겨라 하고 시바가 가지고 있던 사울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주는 갚아주는 그 은혜를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하게 돼요. 그때 등장했던 바로 이 시바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시바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사울 왕의 신하였지만 지금 오늘의 본문에 등장했을 때에는 무비보셋의 신하인 시바인 겁니다. 이 시바가 다윗을 찾아와요. 그런데 다윗의 상황이 여간 힘들어요. 왕이었던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찾아올 때 빈손으로 찾아오지 않고 나귀와 떡과 건포도와 과일과 포도주를 바리바리 싸들고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맨발로 터벅터벅 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
이 많은 음식들, 그리고 탈 수 있는 나귀, 이것들을 지금 시바가 들고 오니 얼마나 반갑고 그 충성심에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다윗의 마음이 시바를 향해서 이제 열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묻습니다. 이것을 왜 가져왔느냐? 다윗의 말 속에는 이런 의미예요. 이것의 뜻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나귀 2마리, 그리고 먹을 것들, 포도주와 건포도와 과일과 떡, 이걸 먹을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게 먹는 건지 아닌지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너 지금 이것을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뭐지? 의미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시바가 나귀는 타라고 준 거고요. 나머지 음식들은 먹으라고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뭔가 이 상황이 자연스럽지는 않다라는 것을 짐작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질문을 또 던져요. 그런데 너의 주인의 아들, 쉽게 말하면 무비보셋이죠. 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아니 주인은 냅두고 왜 너 혼자 딸랑딸랑 이 먹을 것을 들고 나를 만나겠다고 찾아왔느냐라고 다시금 질문을 던져요. 그러자 시바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은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망명을 하고 도망을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남아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사울의 집안이 다시금 일으켜 세워져서 그 왕가가 나에게로, 무비보셋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압살롬의 반역을 옳다구나, 잘됐다, 무비보셋이 반역을 일으키면 이 왕의 자리가 나에게도 돌아올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이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지 않고 저 혼자 왕을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뿔이 나죠. 그래? 그러면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 다시 너 가져 하면서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다시 되돌려 줘버려요. 그때 시바의 반응, 왕 앞에 엎드려 내가 왕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면서 절을 해요. 여러분, 이 시바의 말이 무비보셋에 대한 부정적 발언이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이 정말로 그렇게 했을까요? 요나단의 아들, 다윗에게 은혜를 받은, 사랑을 받은 그 무비보셋이 정말로 사울의 왕가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압살롬의 반역을 환영하는 자였을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자였을까요? 19장에 보면 그 진실이 밝혀집니다. 한번 보실까요? 19장 24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19장 24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이때가 언제냐면 압살롬이 죽고 사울이 다시 황궁, 왕으로 되돌아오는, 왕권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이에요. 그때 무비보셋이 지금 이 다윗을 맞이하는 거예요. 시작. 이어서 읽습니다.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왕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자기를 단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된 다윗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자였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다윗 왕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누군가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갈 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왕을 생각하면서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였는데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고 그 고난에 이렇게 동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 위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여기서 내 종이 누굴까요? 시바예요. 다윗을 만나러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바인 이 신하가 주인인 무비보셋을 속이고 나귀를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혼자 다윗을 만나겠다고 떡이며 포도주며 건포도주며 여름 과일을 바리바리 싸들고 혼자 와버린 거예요. 두 다리를 저는데 어쩝니까? 못 오죠. 27절 시작.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시바의 이 말이 뭐라는 거예요? 모함이었다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바의 이 말이 모함, 거짓말이었어요. 사울의 종으로는 다윗의 왕권 위에서는 출세할 수가 없어요. 사울의 종의 꼬리표를 달고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출세가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한 시바가 내가 다윗에게 붙어야지 안 되겠다 하고 다윗에 붙기 위해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가 섬기는 이 무비보셋을 험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바의 말은 중상모략이에요. 있지도 않은 말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무비보셋과 다윗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거예요. 험담이죠. 다윗이 사울의 가족을 찾을 때 시바가 무비보셋을 소개시켜 주거든요. 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는데요 하면서 무비보셋을 소개시켜 줄 때 뭐라고 소개시켜 주냐면, 아, 무비보셋이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시켜줘요. 당시에 남자 성인이 다리를 전다 하면 죽은 인생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도 못 나가죠. 일도 못 하죠. 뭐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던 인생이에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자기 스스로를 죽은 인생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이 사울의 왕가인 무비보셋을 찾을 때부터 사실 시바의 입장에서는 불편했어요. 뭔가 내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것들을 뺏길 수도 있겠구나. 그 질투심 때문에 무비보셋을 소개할 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인 다리 저는 것을 가지고 무비보셋을 소개했던 거예요. 다윗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 보니까요. 그 나귀와 포도주와 건포도와 과일과 떡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충성을 다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그 충성에 속아 넘어가요. 어려울 때일수록 말 한마디를 더 잘 들어보고 어려울 때일수록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뭘 의미하는지를 한 번 더 새겨봐야 했지만 마음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전부인 것으로 속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다윗과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더 그럴 것 같아요. 모두가 출세를 바라잖아요. 모두가 승진을 바라지 않아요. 또는 가까운 가족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가족들끼리 모이다 보면 그 가족 안에서도 부모님에게 더 많은 유산을 받고 싶은 욕심에 이런 있지도 않은 말을 꾸며대는 상황 때문에 이 모함을 겪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내가 저 친구와 더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에 친한 친구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이간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어려울 때일수록 말 한마디가 내 삶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후벼 파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 한마디의 진실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판단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다윗과 같은 상황을 직면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옳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성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급하지 말라. 여러분, 중상모략도 나쁜데요. 그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한쪽 말만 듣고 믿는 거예요. 이간질 시킨 사람도 나쁘거든요. 근데 더 나쁜 사람은 그 사람 말만 듣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나쁜 건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양쪽 말을 다 듣고 판단해야 됩니다. 다윗이요, 중상모략을 하고 있는 시바의 말만 듣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시 다 줘버려요. 너무나 성급했던 거죠. 다윗이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당시의 왕이 가지고 있는 고난과 임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재판입니다. 재판이 정당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합니까?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재판의 결정이 판정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재판을 하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시바의 말만 듣고 아 그래? 하면서 그 말을 믿어버린 거예요. 왜요? 지금 자기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 보니 지금 이것을 포기하기도 어렵거든요. 나귀 2마리, 떡, 포도주, 건포도, 여름 과일 이거 내가 차지하고 싶거든요. 믿고 싶은 거예요. 믿어버려요. 성급한 다윗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나고 만 겁니다. 잠언 18장 1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와서 밝히느니라. 아멘. 송사가 있을 때는 먼저 와서 말한 사람의 그 상황이 옳다라고 여겨지겠지만 그의 상대자가 나중에 와서 뭐가 옳은지를 그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사람의 말만 듣고 성급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반대의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듣고 그때 판결을 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결정을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 그 말에 모함이 있거나 이간질이 있다고 생각되면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성급하지 않게 기다려봐야 돼요. 과연 이 상황이 정말인지 아닌지를 캐물어 보기보다는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상황은 그냥 밝혀져요. 이 모함 속에 내가 들어가 버리면 내가 빠집니다. 그럼 내가 허우적거려요. 결국 그 손해는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성급하지 않게 조금만 더 기다려 보면 이 상황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오늘 본문 뒤에 보면요, 이 사울의 종이라고 하는 시므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저주를 퍼부어요. 이 다윗 살인자, 다윗을 향해서 살인자라고 말하면서 돌을 막 던져요. 너 때문에 사울의 집안이 망했다. 너가 사울의 사람들을 다 쳐 죽였다. 이 살인자여. 하면서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멀리 가버려라. 가라. 가버려. 돌아오지 마. 영영 가버려 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막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거든요. 다윗이 귀가 2개인데 안 들리겠습니까? 들리죠. 다윗을 향해서 말하는데 다윗의 종들도 들어요. 그래서 아비새라고 하는 다윗의 종이, 다윗에겐 조카죠. 이 종이 어떻게 할까요? 듣고만 있어야겠습니까? 가서 처단을 할까요? 목을 벨까요? 하면서 이제 왕의 다윗의 말만, 응답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읽어보실까요? 16장 9에서 1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 이
시므이를 향하여 다윗이 하는 말,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자기를 향하여 저주하고 있는 이 시므이를 향해서 다윗의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만 하십시오. 시키면 가서 목을 베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종들에게 다윗이 하는 말이 버려두라. 냅둬라. 다윗은요, 지금 자기가 왜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을 알아요.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압살론을 회초리로 나를 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죄를 지고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압살롬도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드는데,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달라드는데, 아니 저자가 나를 향해서 저주하는 거 그게 뭐 대수냐. 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계하시는 중이다 라고 하면서 도리어 자기를 돌아봐요. 자기를 향하여 저주하고 자기를 향하여 있지도 않은 말. 여러분, 다윗이 뭐 사울의 왕가를 무너뜨렸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였습니까? 아니요. 사울의 왕가가 무너진 건 사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치신 거였어요. 그런데 무슨 다윗이 쳤다고, 다윗이 죽였다고 이런 있지도 않은 중상모략을 이 시므이가 하고 있는데, 다윗은 오히려 그의 중상모략을 듣고 자기를 반성해요. 자기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은지, 내가 죄인인데 지금 나는 어떠한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금 깨닫게 하고 회개하시는 거야. 그 사람을 향하여서 원한을 품고 원수를 품기보다는 도리어 자기를 돌아보는 이 다윗의 믿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버려 두라. 이 말이 거짓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 나의 이 원통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이 다윗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향해서 모함을 하거나 우리를 향하여서 험담을 하거나 있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나와의 관계를 멀게 하려고 모함을 하는 그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있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 보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혈안이 되어서 달라들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서서 성급하지 않게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또한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봐 보는 거예요. 나무에 옹이가 있습니다. 가지가 잘라져 나간 부분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나무에게 옹이는 훈장이다. 그 모진 상처를 버티고 견디고 견뎌서 이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무비보셋이 자기를 배신했다는 말, 또는 이 저주와 이 험담, 상처입니다. 돕고 싶죠. 근데 다윗은 그것을 다 맞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성장한다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거든요.
나무에게 옹이가 훈장인 것처럼 다윗에게는 이러한 상황들이 오히려 자기를 단단하게 만드는 훈장이 된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보다 나이가 젊은 제가 이런 말 한다는 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외롭잖아요.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상황들이 나에게는 훈장이 될 거야.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상처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는 훈장이 될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기대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거짓 세상에서 살아남기 방법이에요. 이 세상은 거짓이 많아요.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내기조차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거짓 많은 세상에서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